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앞에 분,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것을 다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박수 치고 싶으세요? 네, 박수 치세요.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카톨릭이었는데 기독교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야누스라고 하는 체코에서 이 학자가 결국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를 거쳐서, 그리고 칼빈과 그리고 쯔빙클리,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중심이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설립이 된 거죠. 1517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틴 루터가 너무 면죄부를 많이 팔고 그러한 교황청에 대항을 해서 95개 조항을 붙여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졌는데, 자기도 자서전에 이게 이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지 몰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종교개혁 불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적인 변화를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종교 개혁주의잖아요. 종교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은 교회 개혁이고, 교회를 개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피 교회는 바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개혁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개혁되는 것은 내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나를 개혁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저를 따를까요? 나를 항상 개혁해야 한다. 그러니까 멈춰지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종교개혁 이런 절로 이르기 전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늘 깨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우 중요해. 나를, 하나님 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새벽에 일어나서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한 30분 전부터 설교 원고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좀 걱정이 되는 마음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럴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그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서 오늘 보니까 지금까지 151명이 이제 이 청년들이 결국 죽었어요. 압살을 당해서. 저는 할로윈 축제에 반대 분명히 합니다. 이거의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걸 그렇게 유령 축제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있을 수 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아픔을 건드리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그분들의 아픔에 동참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함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자녀를 잃은 부모나 또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요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에이 그래도 좀 문제 있었던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너무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18명이 죽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자녀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 많고 나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쪽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일수록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기 일을 갖다가 관찰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개혁자들이 한 것처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종교개혁 이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의 이제 본문이긴 한데, 성경 본문이긴 한데, 오늘 예수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안 하잖아요? 할 수 없죠? 솔직한 얘기로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이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정말 사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원수 사랑하는 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또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선하게 된대요.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을 막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이거를 갖다가 하라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못할 거를 왜 하라고 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당연히 원수를 미워하죠. 나에게 뭐라고 행동을 취하면 나도 공격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밤새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뭘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선이라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라도 원수를 사랑할 줄을 아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떨 때는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근본적인 시선을 이게 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당연하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시선 자체를 바꾸는 것이 결국 나를 개혁하는 거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 개혁하는 거고, 교회를 개혁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개혁하는 거고, 사람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나를 개혁하는 거고, 나를 개혁한다는 것은 시선을 개혁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시선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시선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작, 사람을 보는 시선을 개혁하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부담되는 얘기는, 특히 목사에게도 되게 부담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실족을 하는 이유가 돼요. 도리어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정말 사랑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시선 자체를 원수를 사랑하는 시선조차는 바꾸면 된다. 사랑하라 안 하라는 것은 나중 문제고 시선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그럼 시선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수가 아니야. 이 시선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을 이게 원수가 아니라고 시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쉽죠. 왜 쉬운 거냐면 이걸 조그만 공동체성을 아는 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공동체예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 사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성경은 지체라고 얘기해요. 지체는 하나의 몸이에요. 서로의 하나의 몸이니까 나는 눈이고 너는 코고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 이게 이제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서로 대할 때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하거나 이 사람이 어떠하게 잘 됐거나 이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보고 기쁘게 보고 내 일처럼 보라는 거예요. 내 것처럼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고 유기체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내게 어떨 때는 아픔이 들어오고 내게 공격이 들어올 때라도 공동체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자체를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수를 보는 시선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그러면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복의 유통자예요. 여러분, 내가 지록 사는 게 어렵게 살고 좀 부족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뭐냐면 복의 유통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나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온 사람도 내게 복을 주는 유통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는데 복을 어떻게 주느냐, 때로는 좀 이상하게 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믿음 생활을 갖다가 잘 못할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당연히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믿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말로 교회를 나가라 했지만 분명히 그분의 삶의 시선들은 세상하고 똑같았을걸요. 맨날 돈한 사람들의 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엄마의 성격, 아빠의 성향이 바뀌지 않고 어떤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가 없는데
와가지고 내내 교회에서 교회만 흉을 보고 자녀들 앞에서 뭐 목회자라든지 뭐 장로님 흉 보고 이러는데 누가 아이들이 커서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결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수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랑해 주십시오, 이러면 절대로 그 응답이 오지 않아요. 우리 삶에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렵죠. 근데 제가 이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사랑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보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본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게 원수같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이 원수가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처럼 느꼈는데 바로를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이들이 나오게 돼요. 원수 같죠. 왜냐하면 바로가 자기 자녀를,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죽였느냐? 죽이지 않고 놔두죠. 원수 같은 존재인 거예요. 원수 같은 존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바로를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내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어렵고 막 자기들이 막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를 불러다가 혼내죠. 진노의 막대기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 불러다가 혼내요. 로마 불러다가 혼내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원수냐? 우리가 볼 때 원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내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 내게 이렇게 아픔을 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수를 갖다가 보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아, 이게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내가 충분히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 용서하고를 떠나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지 필요 없이 이런 시선을 바꿀 때에 우리는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 시선을 만약에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 거고 엄청나게 관계를 잘해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오르실 겁니다. 에이, 정말 그럴까요? 시선 한번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아무리 미워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는 게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노예로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갖다 아이스크림 사 먹고. 없습니다, 성경 아이스크림. 근데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요셉이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요셉을 보면 이 화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화병. 어떻게 이 원수 같은 이 형들을 이 상황에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속이 상한 모습이 보이죠. 근데 그는 화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세밀하게 보면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중간 리더십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가 거기서 리더자로 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왜 똑같이 이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왜 그랬을까? 여기 그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똑같은 원수를 만났는데, 똑같이 아주 정말 저 인간 저거 막 죽이고 싶어 이런 사람을 똑같이 만났는데, 그가 달라진 건 뭐였냐면 시선이에요. 어떤 시선이었느냐? 막판에 마지막에 창세기 45장 8절에 그가 자기 세계관을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4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이세요? 원수를 똑같이 보는, 예수님이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의 없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이 원수를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관을 바꿨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못하는데 왜 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시선을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시선을 개혁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갔더니 놀라운 일들에 거기에 평화가 하늘이 주신 평화가 임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게 개혁이에요. 나를 개혁하는 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걸 바꾸려면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 시작. 재물을 보는 시선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복음 6장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내가 내 것을 갖다 겉옷을 빼앗았답니다. 빼앗는 게 뭐냐면 이 겉옷은 당시에 이 겉옷은 마치 이불과 같은 건데 이것은 비쌌어요. 겉옷은. 그래가지고 이것은 전당포에 잡혔어요. 그만큼 비싼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빼앗았다는 건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한테 뭘 주냐면 속옷도 달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 믿기 이렇게 힘들면 어떨까요? 이게요.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물론 살면 너무 좋지만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데 과연 이건 또 뭘까?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시선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시선을 개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시선을 개혁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두 가지잖아요. 사람 문제 그리고 돈 문제예요. 그죠? 이 두 개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하죠. 돈,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성경도 돈을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지 돈 자체를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느냐, 내가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돈 자체가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돈 자체를 내가 선한 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어록이야, 어록. 그러니까 돈이 나한테 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쁜 주인, 나를 조절하는 돈이 나를 주정해요. 될 수 있고 또는 내가 이것을 잘 부려서 종으로 선한 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러니까 돈 문제를 여러분 재정의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아주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이 돈을 보는 시선을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까? 이 성경은 어떻든 이 돈을 힘으로 봅니다. 힘. 그러니까 힘으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할 정도로 힘이에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힘이니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이 재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재물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썼으니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뭐라 그래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물질을 주었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이거 네가 지금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네가 지금 어느 위치가 돼서 돈을 벌어요. 이 능력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다. 건강해? 하나님이 준 거다. 네가 인간관계를 잘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능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일단은 우리가 바꿔야 될 시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 재물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지, 내게 주신 것에 청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잠깐 이걸 맡겨서 어떻게 맡길까? 이걸 똑같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각각에게 다르게 주고 다르게 능력을 주고 이걸 어떻게 흐르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고, 이 부분에 굉장히 명료하시죠? 재물을 갖다 맡겨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뺏기도 하시고 더 더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주 예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물은 굉장한 놀라운 건데 이거를 바라보는 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뭐 헌금 그렇게 잘하는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버스를. 자,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이 힘든데 왜 이렇게 하자고 그래? 아, 진짜 짜증나. 아우, 이럴 수 있죠. 내 마음이. 그리고 나는 왜 난 또 헌금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하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저도 100% 그래요. 제일 속상한 게 약간 화가 나듯이 헌금하는 거. 진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게는 그때 뭐냐면 이게 내 게 아닌데 여러분 물질을 쓸 때 이 물질이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이걸 갖다 뭔가 내가 나를 드러내는 데 쓰냐, 이건 무지무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게 되면 결국 내가 이거 하나님의 거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막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상한 거 자기가 속상해. 자기가 이 물질에 대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좀 위험하냐면 이 재물을 쓰는 거가 자기 영혼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무슨 비유를 하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해요.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람과 나사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굳이 둘이 같은 지옥 내에 살았는데 앞뒤로 이제 문 앞에서 그 거지는 동냥을 했고 부자는 그냥 들어갔겠죠. 그랬는데 별로 둘이 뭐 문제 없었어요. 싸웠던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근데 죽었어 둘 다. 근데 부자는 음부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그럼 부자는 이게 너무 속이 상하니까 나도 이제 천국을 좀 가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천국에 좀 가게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너는 네 거로 생각해서 너만 잘, 네 가족만, 자기만 놀러 다니고 자기만 행복하게 쓰고, 물론 잘 썼겠죠. 뭐 문제 없이 자기 일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쓴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 이것을 너는 올바르게 쓰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뭐라고 딱 바로 떠올 거냐면 야, 나는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들 거예요. 적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됐어요. 1달란트가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야, 너 그렇게 줘, 네 겉옷을 빼앗겨도 이걸 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마음, 아픈 마음 그렇게 해서 줄 정도로 네가 그런 마음, 재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자기를 개혁하고 자기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재물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거고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프리카 이은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장로님 한 분을 만났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뭐 하여튼간 엄청 큰 교회들을 많이 지은 그런 장로님인데 성경을 뭐 몇백 번, 뭐 1000번 가까이 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90이 넘으셨대. 그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친밀하니까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던 겁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선교사님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목사님이라는 소리도 듣지 마십시오. 이제는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아주 명확한 아이덴티티에 뭔가 자기 의를 쌓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칭찬받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서 나를 바꾸게 하셨구나. 내 자녀가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원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랬을 때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비록 작은 액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이제 네게 아니니까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잘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나눠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것을 개혁해서 나가야 된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또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고백을 하고 성찬식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사람을 보는 시선은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으로 얻는 재물을 내 것으로 보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